우리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다음 책인 레위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하면 이름이 조금 어렵죠, 그렇죠? 생소한 제목이 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 이름이 레위죠, 레위. 자기 남편과 자기가 연합되면 좋겠다 해서 레아가 지었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참 마음에 드셨는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합하는 그 일을 하는 지파로 레위 지파를 택해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또 레위 지파에게 이 말씀을 다 가르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 레위기는 크게 4개의 윤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신앙에 대한 윤리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윤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살필지. 그리고 또 가정 윤리가 나옵니다. 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둘이 하나가 되라,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가정에 대한 윤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그리고 이제 4번째 사회 윤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답게 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죠, 레위기.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우기를 바라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바로 약속의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레위기를 중심으로 놓고 봐야, 왜냐하면 이게 구약이니까 오경이나 그리고 구약 전체와 신약까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창세기가 제일 중요한 책이라면 레위기는 제일 중심이 되는 책입니다. 모든 책의 중심이 되는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을 바르게 배워야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지난 시간 살폈던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 레위기를 받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레위기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창세기란 책은 레위기라는 책을 주신 그분은 대체 어떤 분이고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을 주셨나, 사람이 어떻게 살지를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은 창조주만이 가능한 것이죠. 창조주께서 나는 사람이 이렇게 살기를 원해서 지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용, 설명서라, 그렇게 또 이 레위기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다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민수기란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미리 한번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하나님과 발 맞추어 가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지 그걸 다 연습하고 훈련해 본 내용이 민수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란 책은 완전히 한세가 다 박히면서 레위기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게 다시 한번 설명한 모세의 설교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면 신명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교한, 기록된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신명기도 그때 설교했던 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성경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모세의 설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흘러오는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아주 간단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면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 앞으로 돌아오라고 약속하신 대로 징계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미리, 그래서 예언자죠, 예언자.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으면 진짜 징계가 임할 거라고.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외침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인데, 사람들이 듣기로는 잔소리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듣고. 그래서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말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반면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스라고 하는 이 시가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그 시대가 한 크게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3번쯤 있었습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모세 때 이제 하나님 발맞추어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 잠깐 하나님과 그 친밀하게 지냈던 적이 있었고, 그때 참 복받았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깨달았을 때 은혜를 덧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시기에 말씀들이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시와 참회와 신령한 노래와 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이 그 참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아니하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도 마지막에 다 헛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이 보장 안 되고 장래가 보장이 안 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 살 때 너무 많은 고난들이 있을 터인데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 이런 걸 다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다시 신약으로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율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특별히 제사에 관계된 법은 그 원래 본질이 제사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기독교인들인 우리가 짐승을 잡아 제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제사에 대한 올바른 그 의미를 성경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어쩔 수 없습니다. 한 4군데 정도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레위기에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같이 가봅시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동물 제사에 대해서 명확히 언급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율법은 할 때 제사에 관계된 그 모든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었었다. 또 참 형상도 아니어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동물 제사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텐데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오히려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으며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애꿎은 동물이 죽는구나,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될 터인데 하고 오히려 죄가 기억나는 그런 제사였다는 거예요. 이유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서 드렸던 그 제사들이었는데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신 이유는 둘째 것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 절만 더 이어봅시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이지만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한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이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를 보면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리고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신 거예요?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나를 위하여 그렇게 되신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과 바른 사귐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도 우리가 한 두세 군데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 사무엘 상서 우리 1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 상서 15장.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고 대충 행하고는 스스로 주님 말씀을 따라 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에 15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라든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웠으니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종교 행위를 했죠.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제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하는가? 누구와의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제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하나님께서 그 나를 비겨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라면서 여호와라면서 여호와의 절기에 그 앞에 띄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가장 기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계신 게 정말 믿어졌다면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과의 만남을 가질 때 그 말씀에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제사 행위라고 하는 그 까다로운 법들을 쭉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해 준다면
그러면 만나 주마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제사의 원래 본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자 우리 두 분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호세아서 같이 한번 봅시다. 그 6장 같이 가봐요. 호세아서 6장. 북왕국 예언자 한 분, 남왕국 예언자 한 분 그렇게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호세아서 6장 같이 가봅시다. 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제가 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도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찢었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도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실 텐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될 것이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심이 새벽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 아니신가?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너희의 그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는데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왜냐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고 죄짓고 제사하고 죄짓고 제사하고 뭐 제사하면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4장에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무슨 제사나 행사나 프로그램은 너무 많은데 근데 정작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종교 행위나 행사는 무성한데 정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우리 남왕국의 예언자 한번 만나봅시다. 예레미야서 우리 7장 같이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7장. 그 22절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7장 22절. 사실은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도 아니하며 명령하지도 아니했었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뭘 하라고요?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을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는 그 제사 방법이나 의식 자체가 무슨 신령한 효력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한 대로 제사하는가 순종하는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까다롭지만 아주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 조건절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그렇게 보조를 맞추어 걸어본 적이 없는 것이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 말씀을 다 받아서 모세는 그 십계명 돌판 또 레위기 법전 성막의 식양 이런 걸 봤는데 40일 금식이죠. 그렇죠? 한두 번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기록까지 다 남겨두고 또 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여기 한글까지 다 이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그 하나님 앞에서 정성도 사랑도 없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그 제사의 본질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또 안 읽고 넘어가면 너무 섭섭하겠죠. 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셨던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그 1장 우리 갑시다. 그 지금 우리가 제사할 것은 아니니까 제가 조금 평소보다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정신 차리고 따라오셔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텐데, 그 제일 먼저는 제사의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번제라는 제사가 있고, 그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또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그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 번제나 소제나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동물을 바치면 번제가 되고 곡식을 바치면 이 소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제사인데,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실제로 화목하는 것이 본질이죠. 화목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해 하고, 또 이 땅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요? 화목해 하시려고 중보자가 되신 것이거든요. 또 우리에게도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주신 것이거든요. 화목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 제사의 가장 중간에 있죠. 그 다음에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제사의 본질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으니까 그 일단 구약에서는 죄를 덮었다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가 씻어진 겁니다. 그때 이제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덮죠.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속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속건제. 이 제사는 물질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때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그 피해 보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속죄를 또 하는 거예요. 이 속건제는 물질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반드시 속건이 필요한 것이죠. 물건에 대해서 먼저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낙헌제 하는 제사가 있죠. 또 서원제 하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할 때 그 종류가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후에 보면 위임식 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행사가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또 하나님과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 그때도 이제 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의 종류들은 뭐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제일 먼저는 화제해서 불에 태우는 제사가 있습니다. 불에 태우는 제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제하기도 하고 관제하기도 하는데, 그 액체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 포도주라든지 또는 향유, 이 기름 같은 것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한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들어서 이렇게 올려서 그 존경심을 표하고 감사를 표하는 거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이제 기쁘고 즐거우면 막 우리가 춤추지 않습니까? 그 춤출 때 이런 표현하죠. 흔들어 제낀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할 때 기쁨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요제, 흔들어서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때 또 보게 될 텐데,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게 되거든요. 헌신되어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때 레위 사람이나 이런 제사장이나 흔들어서 요제로 바치는 거예요. 요제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을 위해 봉사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제로 바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게 내용을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설명을 먼저 충분히 했으니까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1장 보면 1절, 2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제사는 레위인 또는 제사장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담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그런 뜻이죠. 그렇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제사장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그 도와주는 분이에요. 도와주는 분. 그 제사는 모든 사람이 다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전문적으로 조금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 예배 인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 전체 이제 그 질서를 좀 잡고 품위 있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돕는 것이지 모든 성도님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아니고 제사를 실제로는 돕는 사람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한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화물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여 그리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또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그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시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떼에서 양이나 염소의 그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그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찢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시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린 그 예물이 새 번제이면 그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번제 예물을 드릴 것이고, 제사장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어버리고 그 제단 위에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서 흘릴 것이며, 또 그것의 그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지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는 말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제사의 종류고 화제는 제사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렇게 동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쭉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2절 또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아담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시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고,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에게 돌리시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금 언약하는 것도 변치 않는 약속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내 첫 이삭의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단에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살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방법이 꽤 여러 가지입니다. 그 찌은 것에 그 유황을 더해서 반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먼저 떡을 구워 와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는데 떡도 굽는 방법이 꽤 여러 가지죠. 번철이나 후라이팬에 구울 수도 있고 또 말 그대로 그 화덕에 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구웠든지 간에 거기다가 그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것이죠. 꿀도 섞지 말고 무교병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또 누룩이라든지 꿀은 원래는 제물로 드리지 않는 것인데 첫 소산이라 그러고 그렇죠. 처음 것, 처음 딴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에는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첫 것은. 그런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소재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다 화재, 불 태워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고 불 태울 때 이제 관제가 함께 섞여 있죠. 유황, 그 기름을 어떻게 합니까? 부어서 섞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3장 봅시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그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를 드리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시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그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시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그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고 아론의 그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 살을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 그 화제물의 제물이 양이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이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이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고 제사장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것에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시니 곧 내장에 덮인 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이 허리 쪽에 있는 것과 또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그 음식이고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 기름과 그 피는 먹으랍니까? 먹지 말랍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우상 제물 먹지 말 것, 그리고 음행하지 말 것, 그리고 이제 피나 목매어 죽인 것은 그 고기도 먹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신약에서도 똑같이 성령과 교회가 그 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은 그 너희들이 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모세의 글이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일상생활도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교회가 전혀 그런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죠.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는 것처럼. 성경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특별히 이제 그 내장인에 있는 그 기름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먹지 말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피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제물을 쭉 얘기하시다가 사람들에게 화목제는 이제 고기를 나누어 먹는 제사예요. 왜 화목이냐? 나누어 먹으면 화목하게 됩니다. 나누어 먹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못 먹는 부위들,
기름 덩어리들을 다 태워드리고 고기는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다시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나눠 먹을 때 2, 3일 내로 다 먹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로. 그래서 이 화목제는 소하고 양하고 염소밖에는 안 돼요. 왜냐하면 비둘기를 잡으면 누구 코에다 갖다 붙입니까? 못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기름은 다 태우고 고기는 너희가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문제는 고기를 나눠 먹을 때 피나 기름은 먹지 말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하신 거예요. 화목제. 그 다음 4장 속죄 제가 나오죠. 그렇죠? 이스라엘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항상 제사할 때 뭐가 나옵니까? 누구든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담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다면 또 백성이 허물이 되었다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라.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고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이 회막 안 이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이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고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이 허리 쪽에 있는 것과 또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그렇게 할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할 것이며 또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제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닫게 되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고 또 그 피로 회막 안 이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을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이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그렇게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서 속죄한즉 그것이 그들이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치니 이는 회중의 그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계명 중 하나로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에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불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 같은 제단 위에 불사를 치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여러분 자만 보면 속죄제는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범죄라고 할 때는 속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다 얘기할 때 뭐가 나옵니까? 부지 중에. 사람이 약해서 또는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셔요. 그래서 이 고범죄는 사하는 제사가 없다 하고 성경이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속죄제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제사장이거나 백성이거나 또는 족장이거나 전부 부지 중에 하는 말이 나옵니다. 허물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어봅시다. 이 평민도 마찬가지죠.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로 잡은 곳에서 잡을 것이고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어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을 잡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지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어서 제단 위 여호와의 그 화제물 위에서 불사르시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또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한다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고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이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하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다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고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고 만일 또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중 하나의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그렇게 자복을 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고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 속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속죄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죄에 대한 문제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의 흠이 어린 양이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지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단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단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고 또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리시니 이는 속죄제고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시니 제사장이 그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심지어 만일 그의 손이 그 산비둘기 2마리나 지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한다면, 너무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 10분의 1 에바 하면 한 2리터쯤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 이렇게 2움큼 정도가 되는 것이죠.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르시니 이는 속죄제라. 그러니까 소제로, 그러니까 번제나 소제, 하나님께 예물로 헌신을 표현할 때에는 그 유황을 첨가도 되지만 속죄의 이 가루를 갖고 왔을 때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쓰지 말고 그 고운 가루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없는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형편에 맞게 하는 거예요. 다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생활 또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착하게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지, 그 신앙생활 또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러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 속죄 제물의 내용을 쭉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없다면 반드시 속죄는 해야 되는 것이니까, 원래는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가루를 갖고 와도 내가 다 받아주마. 그러니까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받으시면 그 예물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안 받으시면 예물이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맞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고, 그 다음 속건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그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그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이 흠은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제사장은 또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이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독실하거나 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했다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그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고 그 죄가 드러나는 날 그 임자에게 줄 것이고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 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이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어갈 것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제사에 관계된 것은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면 되지만 실제로 이제 훔쳤던 물건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하죠. 소는 5마리 더 그리고 양은요 몇 배를요? 4배를 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이 범죄 규례는 이러하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고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또 그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번제 말씀하셨고 번제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다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재의 규례는 또 이러하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그 유황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이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이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너의 그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그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그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또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것 소재물로 삼아서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을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서 제장된 자가 드릴 것이고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번제나 소제하는 것은요 매일 드립니다. 그래서 상번제라 그래요. 아침에 드리는 번제, 저녁에 드리는 번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고기도 굽고 그리고 또 이 떡도 태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은 누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그 예물을 매일 태우는 겁니다. 이 번제와 소제죠. 속죄제 또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고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이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고 또 그 피가 거룩한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고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다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고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그 모든 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예물의 고기는 먹지 못하시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 규례는 이러하다.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그 번제물을 잡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이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단 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같으나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으로 돌아갈 것이고 사람을 위하여 번제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져갈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데 번제를 할 때 이 제사장이 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물의 가죽은 제사장이 수고했으니까 가져가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화덕에 구운 그 소재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그 소재물은 모두 드린 제사장으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게 된다면 감사제가 있는 것이죠. 감사제는 화목제의 한 종류입니다.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장되기로 돌릴지니라.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성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라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고 그 남은 것은 그 이튿날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치니 만일 화목제물의 그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단은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장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할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제물을 나눌 때 서로 부정하지 않게 스스로를 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피고 깨끗하게 하라 하고 부탁을 하십니다. 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이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또 부정하고 또 가증한 모든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죄제물의 화목제물의 그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그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그 기름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이 찌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마라. 동물성 기름 덩어리는 먹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그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이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또 기름 먹지 말라고 했다 해가지고 그 고기 보면 살 사이에 박혀 있는 기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다 빼느냐 막 그 고시험하시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성경은 살진 것은 또 먹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아보면 아시겠지만 내장에 보면 내장에 붙은 기름 덩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창, 대창 이런 거 안 먹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대나 뭐 선지국이나 이런 거 안 먹는 게 잘하는 거예요. 성경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먹을 때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지만 잔치할 때는 살진 것도 잡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살진 게 뭐냐면 마블링이 좀 되어 있는 거죠. 뭐. 그래서 맛을 위해 먹을 때 우리가 뭐 1년에 몇 번 먹는 거 그게 크게 건강을 해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일상적으로 먹을 때에는 잘 가려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름 먹지 말라는 것은 내장에 붙은 그 기름 덩어리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그 화제물을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고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고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화목제물의 그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거지로 삼을지니 아론의 그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그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그 아론에게 돌릴 것이라. 그 돌릴 것과 또 그 아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인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 시내산에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해서 이제 1장부터 7장까지가 한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 종류는 뭐 몇 가지 없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화목제라고 하는 이 제사에는 감사제도 있고 그리고 또 서원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위임식 제사를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제사하는 방법에는 태워드리는 제사, 화제, 또 부어드리는 제사, 전제, 또 들어서 드리는 제사, 거제, 또 흔들어 드리는 제사, 요제 이런 게 있었는데 제사의 본질은 제사 행위 이전에 제사하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이 윤리, 그 신앙 윤리라 할 수 있는데 이 윤리는 가장 기본이 일단 먼저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모든 신들은 다 가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볍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 쉽지는 않게 조금 까다롭게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만나려고 하는데 죄가 있으면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죄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죄를 덮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서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화목하고 사귀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가장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윤리 정리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뵙고 또 즐겁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게 신앙윤리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5대 사명이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일 먼저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고 우리가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러오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하고 전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심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에요. 교육. 이 교육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화목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도에 뭐가 필요합니까?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해요. 교회란 무엇이냐? 교육하는 모임이고 교제하는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사귈 교자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교회 할 때는 가르칠 교자를 쓰거든요. 진리를 가르치는 모임이다 해서. 그런데 사귀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사람들과 사귐을 갖는 곳.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이 뭐냐 하면 그 구제와 봉사하는 이런 일들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셨던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 그러면 구약의 이런 제사도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충분히 정리가 되었을 것이라 봅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